Recording in progress.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인에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미비김을 떠나 시인에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공방한 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을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 우리 7절부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절기와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오순절과 관련됩니다.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면 며칠입니까? 3월 1일이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떠나가지고 3개월을 채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3월 1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월 1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며칠에 떠납니까?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죠. 하루 시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직 그 다음 저녁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듯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14일에 한 겁니다. 14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며칠이 됩니까? 여기 3월 1일이 되면요. 그러면 47일 정도가 됩니다. 47일. 거기다가 그 다음 날짜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 번째 날 만나신다 그러죠.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만나시면 며칠이 되는 겁니까? 49일이거나 50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날이 47일째면 48, 49일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도착하고 혹여나 그 다음 날이라면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50일,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오순절 날은 밀보리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밀보리 추수,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인 거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의미로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첫 만남의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났던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억합니다. 율법을 주신 날, 그 율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이 가장 기초적으로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 그래서 20장이 바로 뭡니까? 10계명 수요식입니다. 10계명을 주신 날이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이 19장이 됩니다. 여기를 요즘은 그 AI가 좋아가지고요. AI가 좋아서 그 영상으로 만드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영상 만드실 수 있으시죠? 이쪽은 사회학 쪽은 이쪽 상관없으십니까? 그래도 과학기술은 교수님이시니까 이거 잘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황치옥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 좀 멋지게 좀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교회만에 AI에게 좀 시켜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싶은데 오늘 한번 영상을 일단 한번 좀 보죠. 한 분이 만든 이런 영상이 있어요. 외국인이 만드신 겁니다. 방금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시내산에 며칠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불과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거기에 나팔 소리까지 있었죠. 나중엔 모세가 거기 올라가 10계명을 돌판을 받아오게 되죠. 이 영상을 요즘은요 AI가 있으니까 심지어 노래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노래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 멋진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19장을 한번 어느 분이 우리 교회 19장 한 분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우리 교회 뭐 AI를 이용한 거지만 우리 교회 창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예요? 예배 때라든지 또는 성경 강좌 때도 또 멋지게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나셔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19장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랑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만나시기 전에 나는 너희한테 이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이런 백성이 되겠니?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게요 하면 그때 만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럴게요 하면. 그래서 거기 7절, 8절을 여러분 눈여겨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 말씀 백성에게 전했어요. 근데 백성이 그렇게 응답하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마치 꼭 뭐 같습니까? 모세가 중매장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맞선 자리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맞선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기 먼저 남자 편의 이야기를 여자에게 전달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랑 이런 만남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좋아요. 그런 만남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서로 응답을 한 거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니까 조금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거기 4절 있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라고 표현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된 여인, 그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내어서 광야로 날아간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여기 모습과 연결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온 세상이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140년에 한 번 더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질이 멸렬해버려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래는 굉장히 많은 시민권도 주고 그랬거든요. 로마 시민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는 시민권을 못 받을 민족으로 로마에서 규정해버립니다. 140년경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흩어져서 그냥 집 없이 떠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 사람들 보고 집시라 그럽니까? 집시? 나중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 중 본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으로 돌아오냐 그러면 유럽에 집시 생활하다가 유랑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무려 몇 년을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이 다행히 다 소멸되지 않아요. 보통은요, 이렇게 되면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타 민족이 흡수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소멸되지 않고 보존이 됐어요. 놀랍죠? 그러할 때 여기 표현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세상에 흩어질 건데 독수리 날개를 내어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하는 내용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여기 4절과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그래서 여기 4절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표현과 관련되니까 기억해 놓으신 게 좋고요. 그리고 5절, 6절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큰 나라가 되어달라, 뭐 멋진 성막 지어달라, 성전 지어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그 예배당을 많이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예배당을 여러 채 짓고 개척하고 막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리고 또 부흥회 때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롤 모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당 짓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분은 11조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물론 말라기 같은 말씀도 있죠. 근데 거기 말씀은요, 11조가 왜 중요하느냐? 11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계가 이어집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도울 거거든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말이지 11조 자체가 복이 있다면 원래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11조만 하면 무조건 복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니 10의 3조니 또 심지어 선 11조니 이런 말이 막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뭐다?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너희 보물이 재물 아니냐? 그러니까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헌금 많이 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러시라는 거죠. 저는 선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비정상적으로 방법을 하는 건 앞으로 좀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세금 뗄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많이 하시고요. 하십시오. 예? 헌금 많이 한 게 천국에 쌓인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헌금이 하늘에 뭐 적금이 된다나? 저 예전에 그런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부흥회를 의외로 좀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던 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늘에 보물이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길 원하셨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멋진 집을 하나님께 지어가지고 바치라, 이런 게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건 뭐냐 그러면요, 건물, 멋진 외형의 건물을 짓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각자가 말씀의 집을 짓는,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집을 짓는 그러한 개인 성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어서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에다가 조금 좀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시겠습니까? 세킬라 또는 세굴라 그렇게 쓰거든요. 세킬라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 말은, 소유라는 말은요, 보배란 뜻입니다. 보배. 다른 말로 이 소유란 말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 다 누구 겁니까? 그럼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더러 너는 내 거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요. 사람한테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주머니 그런 게 아니라 보배로운 내 거란 뜻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내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큘러란 말이 보배. 나의 최고, 그러니까 1호 보물. 내 보물 1호.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보물 1호가 뭡니까? 내 인생의 보물 1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 때 우리 인생의 보물 1호를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그래서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내 거가 있습니다. 자식은 누구 겁니까? 자식을 내 거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절대 내 거 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내 거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내 거라 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한 존재를 주셨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뭐가 되길 원하신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아내가 되길 원하신 겁니다. 잠깐 여기다 줄을 놓으시고 에레미야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 출애굽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였다는 겁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청년 때였답니다. 청년 때. 근데 다르게 말해서 신혼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19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식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랑 결혼할래? 나랑 같이 살래? 나는 너한테 이런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에게 이런 아내가 되어줘 라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19장 5절 6절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알아들은 분이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는 말을 선지자는 그렇게 알아먹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내 것,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그러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제사장의 일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만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걸 라틴어는 멋지게 표현했어요. 라틴어는 다리 놓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앞에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세상에. 그런 많은 나라들이 누구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달이 나달라는 거죠. 너희가,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너무나도 잘못 오해한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요, 나만 혼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서면 되지. 그 사람 주님 앞에 서면요, 호되게 책망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만 오면 안 된다. 너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사람, 죄 아래 살고 있는데 그게 지옥 갈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오도록 너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전도라고 표현했어요. 전도. 나만 주님 잘 믿고 나 혼자만 주 앞에 섰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을 아실 거거든요. 그날 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실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네들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다른 민족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점점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실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뭔가 그래도 좀 남다른 백성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남다른 백성. 똑같이 살되. 이런 백성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그렇게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조금은 좀 나중에 예수님 재림과도 관련된 모습이니까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요.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광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었던 16절부터 19절 이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 이 광경이 얼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남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실 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이 되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 맨 처음 사람으로 인카네이션에서 사람이 태어나실 땐요, 거긴 초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천사들 노래 부르게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기 하나님으로 오실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여기 19절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신약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꽃이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에 불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120명들에게 보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습과 상당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좀 연결해보고 그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 만날지를 약간 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짐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다가 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비슷하게 다 표현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죠. 나팔을 사람이 붑니까? 하나님이 붑니까? 천사가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의 나팔도 누가 분 겁니까?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잘 들어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듣고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나팔은요, 출애굽기 19장의 나팔은 이제 좀 이따 가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천사가 분 겁니다. 그때 광경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실제 부는 겁니다. 천사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팔을 왜 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불다고 할 때 나팔절이 불거든요. 왜 불러요? 나팔을 왜 불어요? 모이라고요. 모이라고. 또 나팔 불 때는요, 행진하라고요. 또 나팔 불 때는 싸우자고요. 나팔 불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팔절은 나팔절. 이스라엘 민족 나팔절은요, 모여라 해요, 모여라.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라 하는 거죠. 모여라. 그걸 사람이 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부는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이 다음 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천사의 나팔 불면서 주님의 강림이 있는 게 보입니다. 주의 강림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네, 15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사람이 불지 않죠? 나팔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계속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합니다. 여기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나타나신다고요? 불꽃 가운데. 지금 어디 모습이었죠? 신의 산 강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대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거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네, 주의 강림의 모습이 지금 복음서에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림 모습이나 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신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두 군데만 우리 성경을 좀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요한복음의 근거에 본다면요,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우리 집에 강아지에게 맨날 이름을 불러봅니다. 보리야. 이 녀석이 제가 부르면 무지 좋아합니다. 산책 데리고 나올 것 같았으니까. 부르면 그래서 나가다가 좀 줄을 풀어주고 보리야 기다려 하면 말 안 듣습니다. 하지만 보리야 자꾸 소리치면 그래 좀 멈칫해주고 멈춰줍니다. 말을 좀 들어줘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날 들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 이름을 각자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꼭 들려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들을 건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팔소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5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러한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불립니다. 나팔이 7번 불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 7번째 나팔이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만남의 나팔로 그때 표현됩니다. 7번째 나팔이. 심지어 그 7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천사가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출발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에 이 나팔 소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 게 아니다 하는 게 명확하게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20장 한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20장에 18절 있죠. 28장 18절,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됩니다. 본 게 많은 거죠. 보고 들었죠. 사실은 나팔 소리는 들었겠죠. 근데 뭐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보았다는 말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나팔도 이스라엘 민족이 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들린 겁니다. 이때부터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천사의 나팔 소리,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그 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실 때 나팔과 연기와 불꽃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강림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가운데 교회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도들을 만나러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불꽃과 하나님의 권능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저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까지 모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만나도록 위해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 만나는 이런 민족으로서 내 말을 듣고 잘 지켜서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그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좀 있으면 송아지 만듭니다. 신비한 체험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서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한 사람도 딴 데 가버린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명을 받들어서 자기 인생을 말씀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것입니다. 그 소유 삼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말씀을 따라 잘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삼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연기 가운데 임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슴 속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놓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겠지만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게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감격으로 만나고 또 주께서 부르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잘 지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